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5번째인데요. 길었죠. 되게 족보이느라. 그죠? 보통 이제 되게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네. 혹시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듣기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서요. 예수님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사실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은 많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인물은 압니다. 보통 그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보통 이제 위인 정도로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위인이다. 옛날에 제가 친구 집에 제가 그 예수 안 믿을 때요.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위인 전기를 제가 책장에서 꺼내봤는데 거기에 예수가 딱 있더라고요. 예. 저는 몰랐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위인인 줄 알았죠. 예. 위인 그리고 보통은 성인군자 그죠? 지극히 선한 어떠한 성인군자 뭐 맹자 공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요. 심지어 이제 뭐 간디나 이런 사람들은 비폭력주의자 그리고 뭐 박애주의자 이렇게 이해를 해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그러한 인물이다. 훌륭한 인물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물로 평가돼요. 그죠? 나쁜 인물로 평가된 적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고 심지어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를 믿는 자는 적어요. 그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분명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사실 그분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좋은 인물인 건 알겠는데 그를 믿고 따르는 것까지는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1차적으로 그 꿀 같은 휴식 같은 일요일을 나와야 돼요. 네,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계속 일주일에 그 주일을 거의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그 하루 쉬는 건데 그거를 빼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수를 믿기를 꺼려하는 거죠. 저희 이제 누나도 최근에는 사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10년 넘도록 맨날 교회 가야지 말만 했어요. 안 나가요. 네, 맨날 바쁘다고 안 나가고 마음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꾸준히 다니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보통? 일단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위인, 성인군자, 박애주의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뭐 일단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맞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원자라는 이 말을 좀 한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나의 천국을 보장해 줄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천국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정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을, 그곳을 보장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위로가 되어주시고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 모두를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다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맞죠? 맞죠?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안 그런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더 열심히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행으로 나를 보내 주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복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게 바라보고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라는 말은 사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거 안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듣기가 거북해요. 네. 벌써부터 이제 설교가 듣기 싫어집니다. 네. 사실이죠. 네.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막상 손해는 보기 싫다는 겁니다. 네.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한다라는 건요. 내가 그것을 손해를 그냥 아까워서 감수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 자체를 그냥 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강화도에서 안양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차가 안 막히면은 그래도 1시간? 이 정도 걸리지 않나요? 2시간 걸리나요? 네, 2시간. 근데 거기 강화도에서 안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사람이 시속 160km로 160km 빠르잖아요. 그것도 오토바이로 그거를 타고 차가 막혀도 불구하고 그것을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60km 달렸더니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와, 굉장하다. 와,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라 막 여러 번, 100번, 수백 번 사람들 앞에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와, 내가 이 160km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줘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 이벤트를 할게요. 제가 사람 2명을 태우고서도 제가 그 160km로 달려가지고 강화도에서 안양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와, 믿습니다 하다가 당신이 제 뒤에 타주시겠습니까?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안 믿는 거죠. 믿는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실화예요.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근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아반떼를 타는 이제 자가로 타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수양관을 강화도에 있는 수양관을 갔어요. 점검을 하러. 근데 아니 운전을 진짜 160을 밟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이 전도사가 이래도 되나? 이거 너무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 타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 아무리 말려도 안 그래. 근데 와, 그 거리를 집에 오는데 차가 그렇게 막혔는데 160을 달려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차 타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어디쯤이냐? 벌써 안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 이제 강화도에서 나왔는데 와, 못 타. 네, 그거 위험해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거를 완벽하게 정말 사고 안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따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자나 안 다니는 자나 모두 예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그 수준에서 사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라고 해요. 30세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근데 여기서 바로 뒤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는 그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는 예수님이 그냥 1살부터 30살까지 쭉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몫으로 지내고 요셉의 아들이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그 본문 끝까지 보면요. 엄청 길었잖아요. 그 본문 끝까지 보면 마지막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자 하면서 하나님까지 간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인간의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는 대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본문 원문을 보면요. 여기는 그 위는 하면서 윗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 관사 투 헬리 투 이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투가 뭐냐면은 소유격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은 헬리오. 요셉의 그 위는 헬리오,
그에게 속한 자는 맏다시오. 그리고 맏다색에 속한 자는 그 요셉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위 레위에게 속한 자는 또 맏다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족보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문맥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족보가 1장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기 이 족보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족보를 보면은 항상 그냥 넘어갔죠. 성경 읽을 때마다. 아, 지겨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씩 넘어가고 다른 본문 먼저 딱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 지루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정말 메시지거든요. 왜냐면 이 족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비롯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알지. 근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길래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가? 우리는 이제 그걸 살펴봐야겠죠. 일단 족보가 나오는 앞문맥을 보면요. 이 족보가 나오기 전 23절 위를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그 전에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소개하잖아요. 그는 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21절, 22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위로 올라오시죠. 그래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이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이미 벌써 21절, 2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가 끝난 뒤에 아까 전에 이제 38절까지 쭉 읽고 나서 이제 4장이 시작돼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대목이 그 족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약속이 되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봤을 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 PPT에 해놨어요. 네. 뭐 성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이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부터 너가 날 그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요. 그래서 23절 족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아비인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족보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마음과 하는 그 모든 일이 뭐라 그러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예, PPT 띄었습니다.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갑자기 개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흔히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의 뒤를 잇는 이제 아담의 자식이 이제 셋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셋의 후손 밑에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 아들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번성하면서 사람의 딸들도 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딸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여자로 삼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내가 좋고 싫은 것들을 먼저 선별해서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먼저 한 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지어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원하셨어요. 희생의 옷을. 어쨌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자가 여자에 의해서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아하방 있죠. 아하방이 여자 이세벨, 사람의 딸로 상징되는 여자 이세벨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 완전히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들을 통해서 음란함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나죠.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요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그들과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상인데 결국 자신의 공허를 채울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선악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꾸 취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떠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거를 되게 부러워하죠.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다가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먹고만 살고 싶다. 그래서 안정적인 뭐 직장을 넘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 빈살만이 그 저희 나라 들어왔을 때 정말 뭐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러워했겠죠. 네. 그게 가장 멋진 거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너가 주인공이 되어라. 너가 항상 가장 힘센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열렬히 살다가 그 끝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겪는 죽음뿐입니다. 심지어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허할 뿐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내가 갖는다 할들 우리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그거를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더 취하는 거예요.
취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 칼부림 사건 참 참담하던데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람을 해하는 게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배웠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그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우리는 물론 그렇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간 못하는 자들과도 사실 같아요. 네. 그 자리는 원래 창조주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더 잘 믿나? 누가 더 성공했나? 비교하는 거죠, 자꾸. 네. 눈치와 평판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 1서에 의하면은 그러한 상태를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귀에게 속하는 건요. 내가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냥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마귀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만히 세상적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물 흘러가듯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분간이 안 되니까. 그걸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성경이 사람에 대하여 내리는 진단은 바로 이러한 거죠. 창세기 방금 읽은 6장 5절에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거역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살면서 죄 안 지었는데요. 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특별한 사고도 안 치고 나는 정말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잘 믿었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어제와 여러분의 그저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였어요? 말씀은 얼마나 읽었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했죠? 사실 별로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하죠. 유튜브, 드라마, TV, 그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아무리 착한데요, 나는 뭐 윤리적으로 뭐 흠될 게 없는데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약에 여기 중에 모든 분들이 그 속마음에 있는 거 다 꺼내 보세요라고 하면요, 아마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냥 강도사님 사역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일상과 제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방식이 여기서 다 꺼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는 여기 못 섭니다. 예. 어머, 강도사님 실망이야. 막 이러실 거예요. 예.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 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전도서의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안 뜨네요. 예. 제가 읽을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잘못 안 해왔다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 줄 알겠죠. 예.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그 부끄러움을 가려봤자 아담처럼 가리는 그냥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기적이고 죄악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 내가 없는 돈 좀 더 가지게 해달라고 원하는 그러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줄 수 있는 용사와 같은 힘이 센 아들. 그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라를 개혁할 사람. 똑똑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없게 해주는 모든 그 분야들.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러한 자였다고요. 그들은 다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다니까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해요. 뭔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죄 아래 있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니까 다 내가 주인된 입장에 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다윗 왕국으로 회복해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확고하겠다. 남들 앞에서도 와 우리 선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메시아를 구했던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왜곡된 하나님의 아들 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기에도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과 다르게 되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지녔고요. 똑같이 인간처럼 30년을 자라왔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 정말 석가모니처럼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유아 독존 뭐라고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맞아요. 그래서 빡 하면서 빠바박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왔다고요. 똑같이 사람처럼 여자의 뱃속에서 나시고 똑같이 30년 인간처럼 자라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눈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요셉의 아들이지 뭐. 그러니까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아니 그래도 막 기적도 일으키고 좀 놀라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뭐 이런 능력도 베풀어주고 좀 진짜 내 눈에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따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알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신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신이 굳이 그러해야 하면 왜 인간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요, 왜 굳이 신이 꼭 인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 월등한 존재가. 자기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신마저도. 그러면은 그 신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좀 더 우월한 존재 입장에서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 되게 괘씸하네. 내가 사실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뭔데 자꾸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달래.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심판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를 외면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뭐겠습니까? 애초부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들먹여서 써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에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는 건 뭐예요? 그 아들도 역시도 사람의 아들이겠죠. 또 사람이겠죠. 심히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그 사람. 항상 계획이 악할 뿐인 그 사람. 그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는요, 단순히 뭐 사랑하는 아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동급인 관계를 설명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비의 그 아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뭐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눈의 아들 뭐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여분의 아들 뭐 갈렙 이런 식으로 뭔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동시에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건가요?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도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급이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 그러죠.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했지만 세례가 뭐라 그랬죠?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옛사람이 그런 죄악된 존재가 죽고 다시 사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뭐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던 세례는 바로 자기만 생각하고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그 악한 인간들, 그 죄인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함께 물에 빠져서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공생애와 나의 공생애의 절정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바로 그 십자가 지는 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다. 너희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내 비참하고 더러운 마음, 그 죄악된 나를 끌어안고 내 죄를 입고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는 겁니다. 내 죄값은 죽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값은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고 손 떼면 사실은 알아서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품으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들 대신 죽음의 값을 치루어 면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들은 그 아비와 동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굳이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값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겨우 100세 때 난 아기 이삭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죽이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삭은요 이미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저항을 안 하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기까지의 그 눈빛,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향해 그 심장에다 칼을 꽂는 그 심정으로 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네. 근데 이처럼이 뭐냐? 어떻게 사랑한 거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합성어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옮기면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이 독생자는 다른 말 그냥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요. 하나님 마음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사실 여기에 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노래로 부르듯이 외우다시피 하니까 이게 사실 감흥이 없는 건데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생으로 편입시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히어로 같은 영웅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죄의 문제를 자기 목숨 버려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채워주시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아들들은요. 절대 못합니다. 의인을 위해선 죽을 수 있어도요. 죄인을 위해 죽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어떻게 다른 사형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형수는 그냥 자기 죄값으로 죽을 뿐이에요. 절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해서 그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살아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완전히 사람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인 거죠. 그리고 가장 필요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족보는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는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자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까지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나와요.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일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세상 종교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하네요. 나 같은 죄인 놈에게 필요하네요 라고 자각을 하고요. 주님 나 그거 필요해요. 주님이 정말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나 그거 붙들어 볼게요 하는 그 믿음. 나 정말 당신 없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붙드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행하셨다니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라고 그 붙드는 그 믿음. 그걸 영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또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그거를 아들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아들됨.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13절.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이거는 막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 동안 계속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자녀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이거 남성 우월 사상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통틀어서 그냥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자녀, 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정말 내 일입니다 라고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생명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는 내 죄를 입고 죄인의 자격으로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을 입고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죠? 이게 역설인 겁니다. 정말 이것은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우리의 죄를 그는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줄 의는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들게 되면
그게 곧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혈통, 뭐 육정, 뭐 사람의 뜻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족보를 보고 굳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은 족보로 따지면은 왕족입니다. 네. 저는 전주시 회안대군파 24대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용의 눈물 시리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용의 눈물 안 보셨어요? 그 조선 왕조실록 뭐 나오잖아요. 거기에 등장한 그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간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선조예요. 그 이방원 그 제 2차 왕자의 난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동생한테 우쭈쭈 돼가지고 그 유배간, 예, 그 넷째 아들 거기 선조예요. 저희는 회안대군파.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매번 저한테 이게 각인시켰어요. 너는 전주시 회안대군파, 전주시 회안대군파.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라. 자긍심을 가져라. 자긍심. 다 여러분 죄가 흐르는 그냥 죄의 파이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의 토대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족보로 내 자랑을 해도요, 결국엔 그 파이프 안에서, 그 족보 안에서는요, 죄악밖에 흐르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금 파이프라고 해도요, 거기에 똥이 흐르면요, 똥 파이프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게 플라스틱 파이프여도요,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과 그 생수가 흐르면요, 정말 그거는 은혜의 파이프인 거죠. 정말 은혜의 족보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자녀됨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이것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네, 16절까지.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네. 우리의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정말 죄로 망할 그러한 사람의 족보 안에 속한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족보에 속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족보로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은혜의 족보라고 하니까, 아니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족보가 은혜로워 보이진 않은데요. 그냥 사람의 족보 아닙니까? 사람의 족보 그냥 쭉쭉 이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우리도 결국에는 뭐 족보 하지만 우리도 결국 끝까지 올라가면 다 하나님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은 게 어디예요? 그 족보를 찾아봤더니 원숭이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다행인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더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완전히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네. 이 다윗 이후의 사람은요 다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일치가 안 돼요. 이름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성경 이거 모순 있네. 이거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게요. 네, 오늘은 너무 길어서 지금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 족보만 일단 다룰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성경이 모순이라고 보는데, 그럼 누가복음의 족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한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 마리아의 족보다,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뭐 법적 족보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마리아의 족보라고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근거가 중요해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전에 마리아가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살펴봤을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어떤 인물로 마리아를 봤을 때? 1장 28절 한번 볼래요? 1장 28절 보시면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가 딱 등장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 전에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30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장 4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등장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심지어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복이 있냐라고 하니까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었더니 그가 바로 복되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죠. 그 즉시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봤을 때. 그리고 나서 46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뭐 합니까? 1장 46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건 역시도 은혜로 낳은 것뿐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애초에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마리아의 족보에 예수님이 속했다고 보는 거는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로부터 아들의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암묵적으로.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반영한 남자에 의한 족보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영적 여자인 교회를 상징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마리아의 족보가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족보에 속하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마리아의 뱃속에 났지만 어떻게 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에게도 속하지 않았고요. 마리아에게도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원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간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족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은혜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는 그 여자, 복이 있는 그 여자로부터 잉태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그냥 족보로 나열됐다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 족보예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다윗의 언약과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또 누가복음의 족보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결론을 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게 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멀리 끊어져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과 결국에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한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그러면 그 사실을 진짜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됐죠. 진짜 그 양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고난이에요. 고난. 내 옛사람이 죽고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더욱 빛나는 삶. 바로 그겁니다. 예수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우리가 8장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네, 시작.
네,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와,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기쁩니까? 설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간대요. 네. 사실 설레는 거죠. 고난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상속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거죠.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 고난이 한숨이 아니라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그 고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우리도. 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이 보는 대로 그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대로, 하나님이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네.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솔직한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본문을 쭉 보시면 어때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떠세요? 아유 안 보이는데요.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네? 이름이 보이셔야죠.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편입시켜준 그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칫하면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이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생명책 없어요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책이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그게 뭐지? 그냥 구원해주는 구원록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대순진리에서도 얘기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생명책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여기서 기록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발견해야만 돼요.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근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이름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정말 은혜로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사도 바울이 친히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자, 시작. 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난 죄인으로 태어나고 망할 자식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네. 그리고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작정과 예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거룩과 의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 족보나 어떤 나의 알량한 선 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가 당연히 우리의 족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 된 족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 혈통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어주신 그분만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당당하게 자랑하십시오. 그거는 쪽팔리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왜 쪽팔립니까? 네. 사랑하세요. 괜히 이거 얘기하면 나 왕따 시킬까봐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왕따 당할 것 같으면 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하렵니다. 예.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습니다. 고난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조금 다른 고난은요, 내 자신이 내려지는 거고, 죽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오롯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참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그 고난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그 길에 들어섰다면요,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도 없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더라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뿐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을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가슴을 뚫어서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온 세상을 바꾸더라도 줄 수 없는 참된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가지고 있어서 정말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